빌립보서 3장 17절로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제도 눈물을 흘려하라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 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된 종교라면 생명의 종교라야 맞습니다. 절대로 관념적인, 이론적인, 학문적인 그런 종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배우다 보면 자칫하면 학문에 머물고 어떤 지식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종교 개혁자들이 원하던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8절에서 보면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가 어디 뿔 달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상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자꾸만 왜 그렇게 엉뚱한 걸 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해방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은 사실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일단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절부터는 보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늘 시민권이 있는 자는 당연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온전한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는 말이죠. 그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변화시켰습니다. 죽었던 자신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또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우리도 망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그 예수가 아니겠느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막말로 세상 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면 뭐 좋고 없어도 괜찮고, 뭐 영원한 것을 우리가 그걸 본분으로 찾는다면 당연히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와 같이 될 것이고 그런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바로 그런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막말로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다큐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CBS 방송을 했던 겁니다. 뭐 내용은 루터 로드라고 해가지고 루터가 걸어간 길을 다시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보면서 그 흔적을 찾고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과 오늘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 신학의 길을 이 종교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마다 다른 기대를 안고 떠난 루터 로드. 과연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기독교는 물론 인류 역사의 큰 물길을 바꾼 루터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종교개혁의 참 의미를 찾아 떠나는 루터 로드. 그 시작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댕긴 곳 비텐베르크입니다. 이곳은 루터가 35년간 목회를 해서 루터의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곳, 신학교수였던 루터가 교황에 처음 맞섰던 현장입니다. 먼저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요.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의 이곳은 원래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중세의 성당이었던 이곳이 왜 그대로 개신교 예배당으로 쓰이게 된 걸까요? 궁금증은 더 커져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국교회는 볼 수 없고 현대교회에서 참 보기 힘든 겁니다. 설교대입니다. 여기가요? 네, 여기가 설교대인데 왜 하필 여기 설교대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음향 장비가 없으니까.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높은 자리에서 회중들이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설교 단상의 역할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들어왔을 때는 교회인지 성당인지 헷갈렸어요. 네.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동상이나 이제 그 창문에서 어떤 그 종교화 같은 거 이런 느낌들은 거의 성당이랑 거의 다름이 없어요. 이게 루터교회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가톨릭 교회로 사용하던 곳을 루터교회로 개신교회로 바꾼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조각이라든가 예술 작품을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장로교회라든가 개혁파에서는 좀 달라요. 개혁파에서는 어떤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조각 예술에 대한 그 수용성이 이 루터교회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고 철폐하고 그 자리에 설교단만 높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체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는 이겁니다. 이거였어요? 네. 이 바로 밑에 2m 밑에 네. 루터의 시신이 있습니다. 아, 진짜 시신이 있네요. 네, 실제 시신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500년 전 그가 섰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럽을 태풍으로 몰아넣은 루터의 글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장소에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붙이게 됩니다. 그거 바로 이곳이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니 저마다 다른 구절이 마음을 찌릅니다. 저는 이제 27조랑 28조인데요. 동전이 헝금함의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하는 자들은 거짓과 사기로 설교하는 자들이다. 확실한 것은
동전이 헌금함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이득과 탐욕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청원에 대한 결정 여부는 오로지 주님의 뜻에만 달려있다. 라는 뜻. 루터가 강조하는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가 헌신하거나 아니면 헌금으로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주무른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그런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어떤 천국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과연 있는가? 없다 하는 것이 루터의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500년 이후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500년 전과 그리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이 95기조 논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아픈 가시로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10여 년 전 한 대형 교회의 집회 모습입니다. 그간 한국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거치며 목회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제왕적 목회의 결과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교회는 사유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부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마틴 루터가 타도했으면 했던 바로 그 교황을 중심한 옛 그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목사가 점점 옛날 성직자 사제 비슷하게 돼가고.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에 대한 어쩜 약간 신화화된 어떤 권위, 목회자에게 특별히 이제 신비적인 더 쉬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더 평신도하고는 구별되는 그 하늘의 권세를 입은 분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에게 반대한다, 이런 것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이렇게 그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돼 있죠. 루터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임무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세례를 통해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만인 사제설을 주창했습니다. 사제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중세교회의 세계관과는 반대로 루터는 사제와 성도는 나뉘어 있지 않으며 동등한 가치와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만인사제적 혁명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성직 계급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지금도 루터교회에서도 물론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성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능일 뿐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능일 뿐이지 전혀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실, 질문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성도들, 외형적 성장에만 매달리는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겠죠.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저항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왕이나 교황 같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활용하고 어떤 사업에 써먹게 돼버린, 주종이 바뀌어버린 그것에 저항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혹시라도 목회자가 교황보다 더한 지위에서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사실상 나를 통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의 그 사이비 이단 교주죠. 그렇게 된 거는 개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정은 어제 성체교회 바로 옆에 자리한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오늘은 또 루터의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될까요? 그 외침은 한국 교회에 어떤 울림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저쪽 성체교회보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종교개혁 정신이 이 안에 잘 녹아들어 있고. Stadtpfarrkirche St. Marien, Predigtkirche von Dr. Martin Luther. 와, 멋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마틴 루터가 그 설교를 했던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교수로서, 신학 교수로서 있었지만 평생 3,000편의 설교 중에서도 한 2,000편 정도를 바로 이곳에서 설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목회를 했던 교회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답게 소탈한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시교회는 루터가 2,000건의 설교를 통해 개혁신학을 탄탄하게 다져갔던 곳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원정대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바로 교회 중앙의 한 그림 때문인데요. 자, 그림들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특이한 점이 있으면 한번. 무슨 그림일까요? 그러면 가운데 그림? 최후의 만찬 같은. 맞아요.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달리 사람들은 가족처럼 원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상석이 따로 없는 둥근 식탁은 모두가 평등함을 말해줍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비텐베르크 시민들의 얼굴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신도들의 모습을 그려넣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인 만인사제설을 표현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은 아주 개신교의 혁명적인 이야기인데
모든 세속 직업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이다. 사제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모두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세속 직업이 다 동일하게 거룩하다. 4폭짜리 제단화의 아래 그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양쪽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회중과 설교자가 있는데 둘 다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할 적에는 목사가 회중들은 목사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시선을 잘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설교는 그리고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다라고 하는 루터의 지론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읽고 이해하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여기 또 하나의 인물, 시교회 초대 개신교 목사인 부겐하겐이 있습니다. 그는 루터가 가장 신이 많은 후배이자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가톨릭 사제와 달리 교회, 대학교, 시의회 대표들이 모인 청빙위원회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교회는 시민사회의 일부였기 때문에 목사 선출은 만장일치로 청빙위원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성과 신앙, 청렴함은 목회자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시민사회와 어우러지고 함께 호흡하는 세상을 루터는 꿈꾼 것입니다. 부겐하겐은 시민사회와 신앙공동체가 인정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시민사회는 목사를 해임할 수도 있다고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사유화될 때 교회가 타락한다는 걸 루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유화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한 것입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138개 교회가 세습을 했고 그중 70%는 아들이나 사위에게 직접 세습하는 직계세습이었습니다. 세습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직접 세습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법을 피해 변칙세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방식도 매우 기발합니다. 지교회 세습, 교차 세습, 다자간 세습, 징검다리 세습, 분리 세습, 통합 세습, 쿠션 세습 등 변칙 세습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세습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변칙 세습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신행,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뭐 세습을 왜 하겠어요? 아니 세습에서 물러줄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건데 내게 아닌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500년 전 루터의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비텐베르크에서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루터의 길은 역사 속 순례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함께 걸어야 할 오늘의 길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차로 1시간. 오늘의 목적지는 엘베 강가의 작은 도시 토르가우입니다. 개신교회로 설계된 최초의 예배당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토르가우는 종교개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비텐베르크를 보통 종교개혁의 어머니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곳은 종교개혁의 유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바로 이 지역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바로 세계 최초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루터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이런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다 하면서 설계에 함께 참여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곳의 토르가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 안에 이 토르가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면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과연 어디에 교회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미션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 성내에 있다고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고요. 어디가 교회에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기분으로 추리해보는 청년들. 여기요? 네. 문이 진짜 작은데? 좀 이상하죠. 네.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첨탑이 있거나 뭐 십자가가 달리고 이렇게 단독 건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곳의 최초의 개신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일반 궁정 안에 일반 건물 안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함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수많은 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그 의미가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그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루터의 최초의 개신교회는 세상 속에서 함께 시민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궁정 안에 있는 이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신기하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바로 저곳. 조각이 새겨진 문이 교회 입구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만도 하네요. 드디어 들어선 내부. 원정대들 표정에 놀라움이 번지는데요. 비텐베르크의 교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천장과 벽만 봐도 화려한 장식 없이 담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같이 정갈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건축가도 아닌 루터가 설계 초기부터 특별한 애정을 보였던 이유는 종교개혁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황 율리오 2세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봉헌하겠다는 욕심에 비장의 카드로 면죄부를 꺼내들었습니다. 뒤를 이은 레오 10세와 알브레이트 대주교 역시 베드로 성전 재건축을 빌미로 설교가 태첼을 고용했고 태첼은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태첼은 구원의 권세가 하나님이 아닌 교황에게 있다고 호도했습니다. 청년 루터는 베드로 성단 뒤에 숨겨진 중세교회의 비뚤어진 욕망을 목격한 셈입니다. 화려한 성당 건축을 위해 진리마저 왜곡하는 교회에 분노한 루터는 종교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종교 개혁의 출발점을 되짚어보니 토르가우 예배당이 화려함 대신 소박함을 선택한 이유를 알 듯합니다. 이제 더 꼼꼼히 살펴볼까요? 루터는 설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예배당에 교회를 바라보는 혁명적인 생각을 담으려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그간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다른 나라 순례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 교회에 대한 루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나치면 안 되는 곳, 바로 설교대입니다. 삼면에 새겨진 조각이 참 아름다운데요.
각 조각들은 유명한 성경 속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조각은 6월절 사라졌던 소년 예수가 어른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에 주목해 주세요.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 중 하나인 오직 성경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조각도 흥미롭습니다. 저 그림은 뭘까요? 저 조각은? 무언가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쏘고 있어요. 예. 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있는 자가 있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이야기가 저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솔라 그라치아, 다시 말해서 오직 은총만으로 또는 오직 은혜만으로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정신이 담겨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잠깐 자리를 옮겨보도록 할까요? 맨 오른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을 쫓아내는 성전 정화에 대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하나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 교회 구조상 맨 뒤쪽의 회중석을 보면은 2층에 지금 귀족들의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저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귀족들이 저쪽에 서 있던지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리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설교단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맨 저기하고 그대로 맞닿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채찍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저쪽에 귀족들이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쉽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무슨 정신을 차리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성전 정화의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너희가 목에다 힘을 주거나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부릴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성전 정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이다라고 해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 설교단이 지금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이 교회라고 설교했습니다. Luther hat überhaupt gar nicht sich an eine Kirchenform gehalten. Er hat gesagt, man braucht eigentlich gar keine Kirchen. Man kann überall Gottesdienst feiern. Im Wald, auf der Wiese, zu Hause, überall. Er hat gesagt, Kirchen braucht man eigentlich gar nicht. 루터의 시선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닌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만약 루터가 지금 이곳에 온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건물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중시했던 그에게 이곳은 또 다른 베드로 대성당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구약시대에는 번제를 드리던 장소로서 성전 건축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호화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 포장하기도 합니다.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은 성전이 개혁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세워야 할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요?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우린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과연 성전 건축을, 건물을 세우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때 그 성전의 개념이 뭐겠어요?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그런 내 삶 자체가 성전이고,
어디서든 천막을 치고 또 어디서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거기가 성전일 텐데 우린 건물을 어느새 성전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종교개혁이 모든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신성화 작업이었어요. 사실 제단, 무슨 그 사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됐던 것을 비신성화 작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가 다시 신성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사랑했던 예배당에 루터가 작곡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나 헬라어 등으로 쓰여져 성도들 대부분은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제는 자신들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그 결과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루터는 그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Can you imagine as a Korean that you would have the Bible only in Latin? And you could read the Bible only in Latin, you wouldn't understand anything. And this was the situation in Germany as well. How they interpreted the Bible, the people had to trust them because the people couldn't check that. So therefore Luther said, no, if we want to have access to God, then we should be able to read His Word, the Bible, in our own language. 오늘 여정은 루터가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역사를 바꾼 곳이자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그러나 루터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Und viele bezeichnen eben auch die Wartburg als die Lutherburg, weil er eben hier diese 10 Monate, die eigentlich wirklich eine kurze Zeit waren, aber so bedeutend auch waren für uns Deutsche im Prinzip, ja.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추방령이 내려지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던 루터. 돌연 누군가에 의해 납치됩니다. 교황이 보낸 자객이었을까요? 실은 루터를 살리기 위한 납치극이었습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후원자였던 프리드리히 선제후. 그는 루터를 산속 깊숙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안내합니다. 종교재판 후 마녀처럼 화형을 당하거나 자객에 의해 암살을 당했던 많은 개혁가들과 달리 루터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기사로 보이기 위해 수염을 기르고 변장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은 루터에게 은신처이자 유배지였던 것입니다. 이 공간은 루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혹시 요한의 반모섬 아세요? 알죠. 네. 어떤 섬이죠, 거기가? 유배됐던. 네, 요한이 유배됐던 네. 그 장소입니다. 요한의 반모섬에서 요한은 거기에서 성경을 쓰게 되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 바르트부르크 성은 루터에게 루터의 반모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독일어 성경은 근대 독일어와 독일 민족 형성의 모태가 됐습니다.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깨어난 시민들은 독일 사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And he wanted that every boy and girl can read for themselves. So that's emancipation and democratization, because people now can read for themselves and they can think for themselves also about faith. 루터가 꿈꿨던 세상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제가, 그러니까 교회가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이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 있다면 스스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꿈을 꿨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말씀을 직접 읽고 진리를 이해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실천하며 살게 될 거라는 확신으로 루터는 성경 번역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 시대 공동 금고입니다. 열쇠를 가진 3명이 3개의 열쇠를 넣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 열쇠는 시의회, 시교회, 시민 대표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루터에게 믿음이란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당연히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실천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느낌, 네, 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실천한다면 과연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나의 교회의 입장만 얘기하고 나의 공동체에만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들만 있어서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루터가 던진 묵직한 질문을 안고 또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종교개혁 원정대. 이번 목적지는 고풍스러운 풍경으로 여행자들이 끊이지 않는 도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산업화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독일 개신교는 디아코니아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독일 사회를 섬겨왔습니다.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비에른 목사의 이 선언이 디아코니아 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어원은 시중들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이 어원에서 출발해 구제, 봉사, 섬김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200여 년간 이어온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은 지금도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웃을 섬기는 초대교회의 정신이 사라졌고 루터는 이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개신교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교회는 나아가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규정했고 교회법 1조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3천여 개의 디아코니아 센터가 세워졌고 독일 개신교는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를 통해 값없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독일 교회의 지향점이 된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이 교회는
독일 사회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특별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난민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교회는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And when we spread the gospel, you cannot separate Christian love from preaching the gospel. Both has to come together, and that's what we simply do. When we see that those people are in need, of course we want to help them, that their needs are satisfied as well.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바탕으로 그저 조건 없이 베풀었다는 교회. 그러자 대부분 이슬람교되었던 난민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먼저 개종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Always, so sometimes I talking with my mother and she says, "Come and become a Christian, become a Muslims, and you can live in here." I said them, "You don't know about Christian, don't tell about Jesus." And maybe I pray for them that one day they believe for Jesus and know about it. 조건 없이 이웃을 껴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The church, and who is the church? It's the people. They are not living at a different planet. They are living on this earth, and they are living in their society. So therefore, you can't live as an individual and not looking around you. And Jesus said, what you have done, one of these most small members of society, you have done it for me. And this is, so to say, the encouragement to us.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교회의 오늘을 돌아보는 다시 쓰는 루터로드. 오늘은 루터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풍경과 마주하죠. 이곳은 법학도였던 루터가 방학을 맞아 집으로 가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루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에 온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Geweihte Erde, Wendepunkt der Reformation. In einem Blitz vom Himmel wurde dem jungen Luther hier der Weg gewiesen. 여기는 축복된 땅이다. 그리고 개혁의 전환점. 이곳에서 그 하늘로부터 나온 번개가 젊은 루터, 또한 청년 루터에게 자기 갈 길을 알려줬다. 이런 뜻이에요. 갑작스런 번개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루터는 다급한 마음에 성 안나에게 기도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신의 은총일까요? 순종하겠다며 수도사가 된 루터는 그저 순종치만은 않고 오히려 가톨릭 교회와 맞서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미련한 소원이었어요. 미련한 소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결정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루터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정대는 이제 에르푸르트로 향합니다. 대학과 수도원까지 루터가 10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청년 루터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곳이 바로 슈토테른하임 번개 사건 이후 루터가 들어간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당시 수도원 중에서도 규율이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노동과 기도, 강독, 그리고 예배를 반복하다 보면 진이 빠지는 생활. 젊은 청년 루터가 감당하기엔 가혹한 고행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식탁 풍경입니다. 최소한의 음식으로 버티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당시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세상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신실한 수도사로 살 것을 다짐했던 루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군요. 진짜 가지는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침대하고 옷밖에 없네요. 그렇죠?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의문은 쌓여만 갔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값비싼 면죄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저 얻어지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생각은 훗날 이신칭의의 발견이라 불립니다.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혁명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담고 있거든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분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로마서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절은 오랜 고민을 풀어줄 실마리였습니다. 이곳엔 그냥 지나치면 아쉬운 곳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루터보다 100년을 앞서 시대를 살아간 한 신학자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 묻혔던 도미니크회 수도사 자카리아는 1415년 콘스탄티누스 공의회에서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판결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요하네스 자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자의 묘가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이 위에서 루터가 바로 십자 모양으로 해서 부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수도사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의 그 역설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종교개혁가를 죽인 그 요하네스 자카리아스의 무덤 위에 루터가 바로 수도사 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의 길을 가게 되는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향한 곳은 저항과 결단의 현장 보름스입니다. 사실 이곳은 종교개혁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1521년 이곳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를 열어 종교개혁가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루터의 출두를 명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에 제발로 출석했던 루터.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마도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루터가 당대 최고의 권위와 맞섰던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이 멈춘 곳은 한 스테인드 글라스 앞. 루터가 1521년 4월 16일에 이곳에 와서 26일까지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왼쪽에는 칼 5세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루터가 있습니다. 교황의 대리인 격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당당히 선 것입니다. 비석에 써 있는 짧은 문구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장소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신앙의 양심은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소에 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루터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황제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정말 역사적인 자리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양심에 따라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루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현실에서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들 또한 교회의 종교 권력자들 또 우리나라 그 사회와 또 국가 안에 있는 악한 정치 권력가들 뭐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좀 저항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무서워서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가서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이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연 내가 그런 루터가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하고 보네퍼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신앙의 양심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양심이 과연 있는지 제 스스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루터와 초기 종교개혁가들은 왜 그토록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루터의 책 속 소명이란 단어의 뜻풀이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런데 루터는 직업이라는 뜻의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소명이라 했습니다. 루터 이전만 해도 이 단어는 사제에게만 썼던 겁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에 따라 소명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그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성도 모두가 소명을 가진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루터는 소명의 의미를 넓힙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아픔을 당하는 이웃 편에 서야 한다고 루터는 외쳤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 정의의 문제 그런 것들에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세상이 이야기하고는 정치적인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루터는 이제 자신의 구원과 행복만 비는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 땅의 아픈 이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한 개신교인의 양심이자 소명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아픈 이들과 함께 울라던 주님이 만약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만을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조각상이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후스, 사보나롤라, 위클립, 피터 와일도처럼 루터보다 앞서서 저항의 길을 걸었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혁명이었습니다. 조각상 속에서 루터를 가장 가까이 둘러싼 4명이 실패한 개혁가들이라는 건 새삼 놀랐습니다. 왜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놨을까? 루터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행운합니다. 때를 잘 만난 거예요. 루터보다 앞선 사람들은 다 희생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개혁은요, 루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루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개혁자예요. 그러나 루터보다 앞서서 진짜 외롭게 이단으로 오해를 받아가면서 화형당하고 참수당했던 이 개혁자들의 외침. 그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양심에 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거대한 벽에 맞서 싸웠을 뿐입니다. 화형당하고 부관 참시당하면서까지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면에 보면은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 여인이 뜻하는 것은 그 슈파이어라고 하는 그 제국의회, 제2차 제국의회가 1529년도에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역사를 돌아보면 루터가 1521년도에 바로 이 보름스에서 제국 추방령이 떨어지죠. 그걸 네네. 우리가 보름스 칙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다음에 루터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 제국의 안위가 위태로워지자 황제는 루터파 영주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루터의 활동을 잠시 용인합니다. 하지만 다시 제국의 안전이 보장되자 황제는 슈파이어에서 제국 의회를 개최해 또다시 루터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 자리에 개신교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 영주들이 문서를 하나 들고 낭독을 시작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낭독을 시작하는데, 그 첫 문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위어 프로테스티언은,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계속해서 이 프로테스티언이라고 하는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저항합니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루터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면, 저놈들은 프로테스탄트야, 저놈들은 저항하는 사람, 저항이라고 하는 말이 뭐 쉽게 저 사람들은 개기는 놈들이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를 뜻하는, 어떤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에게 어떤 사안을 꼬투리를 잡고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그런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참나무 밑에서 루터가 감행한 저항의 깊이를 새삼 생각해 봅니다. 루터를 그 길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루터에게 저항은 그 자체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교황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500년) 전 이곳에서 저 문을 박차고 교황 앞에, 황제 앞에 맞섰던 루터. 그런 루터가 이제 우리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500년) 전 청년 루터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 죄와 악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몸을 입으시고 성육을 하시고 우리 곁에 오셨는데 자기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서 수도 닦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 그래서 소위 수도 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사회적 영성으로 변환시킨 사람이 바로 루터였거든요. 루터에게 있어서 진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념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실천은, 저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예. 저는 루터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예. 우리가 자꾸 루터 하니까 루터를 자꾸 닮으려고 하는데 루터는 그야말로 행운아였고 그 당시에 많은 도움을 얻어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자만 자꾸 기억하는데 사실은 루터 이전에 오늘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루터도 없는 겁니다. 많은 희생의 결과물이 그걸로 열매가 맺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열매만 따려고 하는데 열매만 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히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자기 이기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이기적인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목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죠. 우리가 참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펴보고 루터가 갔던 길이 정말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 선배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헤쳐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